오늘 이사 변증과 14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예정한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이 천사의 타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3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 바벨론에 대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종말의 새 시대에 안식에 들어갈 때 형편을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연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복구됨으로 지상 천년 평화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마귀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는데 마귀의 근본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의 우두머리 루시퍼가 됐다는 사실은 성경에 원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인간이 과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본문대로만 믿어야 그것이 탈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들이 27절인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을 쓴즉 누가 능히 것을 펴하며 그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것을 들키라. 하나님의 경륜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된 일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알바하고만 같은 역사에서 예지장으로 다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서에 특별히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정을 하는 것이 이사 30장에서는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또 장망성이라고 이사 19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었지만 그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이 시대 그걸 바로 믿어야 환난 장애날에 죽지 세세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곳대에 두시니 나그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들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데를 사로잡고 압제된 데를 주관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그 선한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지금은 야곱이고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로는 성경 말씀이 한국에 전송되고 한국에 선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종말 역사를 쓰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로 택한 종들을 통하여 고토에 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 고토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3번이나 했죠. 첫 번째는 약 3,800년 전에 요셉이 쫓겨나서 그 야곱의 종세를 한 400여 년 했다가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마을을 굴복시키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곤을 받게 해서 그 홍해에 발해 군대를 멸망시키고 강화전을 통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다시대를 통하여 다이단국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일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선지 이레미야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채우게 됐죠. 그래서 동방의 코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BC 516년에 있었죠. 그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죠. 그래서 AD 70년 로마 정부 디두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600여 년 동안 1800여 년 정도 되겠네요.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었죠. 그리고 1948년 50자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공업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이 지금 바벨론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자들을 모아서 얘는 고토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연왕국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어도 노비를 삼겠고 저는 자기를 설도했던 자를 설도하고 거기서 어찌된 자를 주관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한국이 선진국가로서 한국을 통하여 세상을 이제 통일하는 때가 오는데 한국의 주도적인 그런 종들이 나오고 이만 4천 명에도 한국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을 삼고 그들을 주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세대 백성이 될 때 성결한 자들이 바로 택한 이스라엘이다, 택한 야곱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임마진 시간 4천 명이다. 그리고 7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임의 인침을 받음으로 일곱량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1차 포로로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도를 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바벨된 속화된 세상에서 또 신령한 없는 세상에서 먼저 돌아오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그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속화되고 부패하는 격권에서 4명의 소수가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돌아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가 스가랴 1장 7일에 예언되는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한 속화된 부패한 격권과 부패한 정권에서 들어와서 알고로 모아져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중생받았으니까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인데 해결돼서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구별돼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런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돼야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죄악을 그대로 행한 데서 또 불안한 격권 속에서 그냥 있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진 자들은 새 시대에 지도자 왕권이 되고 능일선도 큰물이라고 그리고 7장들에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종하여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은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데를 통하여 얘는 천연왕국이 극복이 되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랬죠. 인간 종물에 이제 불우한 적pon과 격분에서 잡힌 돌아오게 할 때가 온다. 이것이 1300년 만에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할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아벤의 몽둥이와 백관저 훌을 꺾으셨도다. 그분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자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의 특별 방송을 이렇게 쓰라린 고통과 시련도 있었지만 강권으로 거기서 눈을 받는 날이 있는데 이것이 안식을 얻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확대적인 광반성이 망하고 그랬죠. 악의 목리가 커진다. 그래서 세계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은 무신론의 공산당색이 대표적인 그런 악의 세력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 불의한 자, 범법한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강한 세력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게 방할 세력을 하나님이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에 굴복하는 자들도 악인의 무리로 하나님께 여겨서 같이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악인들에게 불붙어서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악인들에게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력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는 몽땅 없애고 이제는 압박받던 사들이 오히려 새 시대에 가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음녀 정권과 격권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음녀 정권은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인데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은 악의 세력입니다. 여기에 빌붙어서 지금 난리치는 세력들이 방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음료 교권은 이제 WC나 WEA나 NCK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또 얘는 공산당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또 모든 이방 종교에도 구원했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도 같이 망했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런 데 속해 있죠. 그럼 이걸 구별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용례 마귀색은 공산당 세력이 마귀 세력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를 용납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 10장 어디도 보면 그는 아수르가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 손에 몽든 나의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이다. 이사 10장 23절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의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을 하고 그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각목도 너로 내어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착발할 자 없다 한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수동하여 너의 오음을 용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병을 너로 인하여 통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보셔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어가 온배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술이 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진리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필요가 없는 그런 데가 오는데 장발의 바벨세계인 세력이 세계 영웅적인 세력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강한 세력이 되는데 그들이 멸망할 때는 혈당망에서 지옥의 맨 밑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악의 지옥을 통해서 아까 이런 자를 핍박받게 하고 이런 자들을 이제 구원할 때 악의 세력은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바로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이고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본다면 음녀 정권, 음녀 교권들이 바로 악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는 지금은 승기를 잡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은 심판 때 보면 결국 멸망을 당해서 지옥도 맨 밑에 들어가는 지옥이다. 여기서 여기 뭐랍니까? 그 영화가 음부에 떨어지고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그들을 덮어 사망에 왔다다. 지렁이가 유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되고 구더기가 이제 요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들어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지금 불의한 세력들이 아주 날뛰고 있죠.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 세력이고 불법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고
그런 세력들인데 그들이 승리자 모습을 날뛰는데 이것이 결국은 망할 때가 곧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그런 것이고 세계적인 심판도 바로 그렇게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관련이 앞으로 3번 있는데 다 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 4세계대전, 악인과 회개찮은 죄인을 심판하고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 이 3번을 통하여 이제 심판이 끝나고 그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예정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서 전체의 그 계시록에 말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면 망할수록에 같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월 15절입니다. 또 아침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군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음배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고리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95% 정도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다 그랬죠.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다는 이걸 갖고 이제 천사가 타락이 돼서 루시퍼가 돼갖고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근본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를 빼앗긴 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장 강경한 피조물임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계속 20장 9절이나 12장 9절이나 2장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죠. 12절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이라 사단이라 그랬죠. 옛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미혹했던 뱀을 뜻한 것이며 이것이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변호승신한 용이 돼서 공중권을 잡으러 세상에 권세를 잡는 이런 역사가 온 것이 마귀된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세상 모든 뱀이 다 그러면 마귀냐? 그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특별한 피조물 중에 이렇게 마귀들을 피조물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뱀이 이겨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이긴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권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또 범죄한 천사를 옥에 가뒀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마귀의 하순이 되고 마귀의 쫄기가 됐다 이 말이지 근본 자체가 천사가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그거를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뭐냐? 이거는 아까 했듯이 악의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교만하는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을 전혀 들어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강한 세력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키고 이제 열나라 위성국가를 거느리는 소련이 한때 강한 세력이 있었죠. 이 세력들이 마지막에 3세대가 아마겟돈 쓰일 때도 바로 그런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다 이 말입니다. 알파 역사는 바로 뭘 뜻하느냐?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한 세력입니다. 그자가 아주 높았지만 결국은 망해서 음부에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세상에 이런 세력들이 망해서 결국은 지옥에 빠질 것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 무덤에서 자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자손이 멸망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천사라면 무덤이 있고 또 이제 자식이 후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요 기절만 봐서 그렇지 쭉 밑에까지 다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본다면 이거는 망할 세력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 없다는 자들이 결국은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건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자꾸 천사의 타락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북별후에 여기 보면 북국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 아주 교만한 세력들이 많아서 한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세력들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되겠죠. 대부분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방하다가 결국은 3년 된 말에다가 말명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한 해석이고 이렇게 봐야만 성경적으로 잘못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뱀으로 아담 하와를 빼앗겼던 뱀이 된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해서 인간은 오히려 이제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고 사망이 왔지요. 그렇지만 뱀은 용이 돼서 세상 공룡을 돼서 지금은 마귀 세상이 돼서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악한 세상에 정말 성경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이고 그때 대표적인 마귀의 세력이 앞세가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변질되어서 엄대 정권과 교권을 나타내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걸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따라하고 엄대 정권 교권을 지지하는 것은 멸망한 길로 가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20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잠깐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쳤기니 가정은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무덤에 빠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일본의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기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정치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멸망을 해서 자손이 없게 되고 여기에 안정함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높은 우두머리 왕들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천사라고 본다면 성경을 엄청나게 번역을 잘못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이러한 공산당 세력 또 음료 정권 교권들이 강했지만 아주 망하는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무덤에도 바로 가지 못하고 자손들까지 망하는 이러한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적을 인하여 그 자손 두룩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옥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밤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성대치의 불을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면후의 물을 쏟아내니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도 자꾸 그랬죠. 자손들이 다 멸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도 다 가족 전멸을 당해서 자손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원의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서 회개처럼 죄인들은 자손 만대의 축복이 아니라 자손까지 멸망하는 가족 전멸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이고 거룩한 자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악인과 죄인은 이는 자손까지 다 망하는 것이 인간으로 심판의 방법인데 대표적인 세력이 이게 강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고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천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멸망의 비를 소지한다 그랬죠. 멸망의 비가 이제 아마겟돈 때 이제 곧 핵무기가 터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이사 13장 5절에서는 그때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라 하면서 진노의 병기라고 그랬죠. 이게 근본적으로 핵무기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3장 11절 12절에 보면 호흡은 불이 되고
또 민족들을 뿌리고는 횃불 같겠다 그랬죠. 이거 잘못 따졌을 때 민족들이 횃불 같이 뿌리고는 횃불 같이 다 불에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에스겔 9장 1절이래 보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성읍을 간자려는 5사람은 살육하는 계를 갖고 나왔다 그랬죠. 그 살육하는 계가 바로 핵무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먹그릇자 서기관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인간들의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밝힐 종을 뜻한 것인데 그 살육하는 계가 바로 이제 핵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째 대접을 어디다 썼습니까? 공개 썼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죠. 이것이 바로 핵무기가 터지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 천멸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인들이 결국은 심승의 편을 받은 자들과 공산당 세력들이 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으로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24절 27절입니다. 마음으로 하고서 맹세하라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화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병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어깨로 전하였은즉 누가 그것을 등이 패하며 그것을 펼쳤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경륜을 패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이 크게 번성하지만 악의를 통해서 심판하는 도구를 사용되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고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 무신론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기를 따라가는 음대 정권 여권 세력이 같이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망해서 북방세는 악도 극도로 높아지지만은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오바데 성경에서는 이제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지금 우주 정거장에 보면 소련과 중공이 우주함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이런 데들 다 망하는 것인데 과학이 끝이 바로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공산당 세력이 지금 우주 정거장에 거하는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망할 세력은 바로 강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하스 왕의 집돈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비표한 자는 평안히 누리하리라.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너희 남은 자는 활력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올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으리다. 또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화물을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러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씌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관들이 관해서 피난을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독사가 나고 그 불뱀이 나는 세력이 있다. 이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공산당에 들어갈 때는 목회자들이나 정치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친복 세력이 다 돼서 이들이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현세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시온에 세우셨는데 공과들과 그런 자들은 시온에서 이제 피난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은 오히려 많은 시련을 받다가 또 가난하고 빈박하게 살다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는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산당 세력의 블레셋 세력으로 나온 것은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무신론의 공산당 사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가 없겠죠. 이런 자는 해결가 되지 않으므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머리 숙이고 온 자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이 한국에도 악한 세력으로 좀 득세하는 세력이고 이것이 불법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고 박근과 세력인데 자기들 의로운 세력으로 좀 날뛰다가
망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히 성경적으로 지금 시각을 바로 보는 때입니다. 그런 간에 심판하려니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왔고, 그럼 와게 될 때 이제 잠시 안 가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 때다 망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남자들이 핍박받고 가령 빈번들이 거룩한 자, 이런 자가 되어서 세시대 초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 2사 1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가 이렇게 심판의 방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또 마귀의 근본이 옛뱀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이제 마귀 이런 자가 됐을 때 남종 남백성가 되어 세시대 초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도 끌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원대자들의 해를 받고 자선 만대 축불리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에 생의 방주, 의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소떼기의 변을 겪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불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